제가 8절 말씀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하나니, 그러면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일에 항상 서게 될 것이다. 존귀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항상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무대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딱 세워서 계획대로 가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고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세상에 무가치한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볼 때 내가 너를 존귀하니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복되게 여기신다 하시는데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존귀한 사람은 계획도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에 산답니다. 쓸데없는 일에 서지 않고 망하는 일에 서지 않고 복받는 일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이전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다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또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산적이 쌓여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옛적 일, 이전 일 다 지나갔던 고물자 일들이에요. 중고품 일들이에요. 새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것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늘 중고라도 한 것이라도 중고품이라도 달라고 할 때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매력을 느끼지 말고 그것은 다 잊어버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 계획이 있지 옛날 중고품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모든 것들은 버리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새로운 시작. 첫 번째요.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하면은 너의 생각이 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 네 생각이 맞지만 그러나 그 맞는 그대로 하면 너는 안 돼. 거기에는 온갖 우수사리 같은 것들이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돼.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은 가장 바른 생각이야.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순간에 좋은 생각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가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생각지 않는 좋은 생각이 하늘 팍팍 주셔요. 밀어주십니다. 때로는 막 그냥 가슴에 새기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기억이 나도록 그 생각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새롭게 우리 삶의 판을 짜야 돼요. 새 판을 짜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을 주신다. 많은 생각을 주셔요. 때로는 그 생각을 쓰기도 하고 암기도 하고 기억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멍청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늘 그냥 당했던 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마음에 뭐 갈등하고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주신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들에게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앞서가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옳고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을 막 밀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다 100%가 다 틀려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말할 때는 고집불통이라잖아요. 그런 고집불통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1000배나 10,000배나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에 우리가 붙잡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인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 낭비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내 삶 이미지를 주십니다. 그런 매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걸 따라가는 것이 응답이고 이걸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내 상황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내 팔자에, 내 운명에 나는 안 되는데 이런 것에 우리는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사실이죠. 이런 것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내 팔자는 그런 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전보다 더 나을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준만 가도 난 다행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버리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가 바꿀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바꿔지는 것인데 나를 안 바꾸게 되면 100년이 가도 안 바뀌어져요. 바뀌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 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겠구나. 내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응답받습니다. 근데 못 버리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숨이 딱 막혀가지고 목숨을 거두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요 더 좋은 생각을 줘요. 더 좋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더 좋은 생각. 이것이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응답이라니까요. 더 좋은 생각이 응답이요.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수하게 우리에게 많은 응답의 말씀으로 정의가 딱 해놓고 또 이렇게 딱 가닥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스를 주신단 말이거든요. 이때 그런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가지고 살기만 하면은 그 안에가 모든 포화가 다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봐도 나의 보험이라 했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를 보고 나의 보험이라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인 줄 알고 나의 복음,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은혜 이걸 생각하면서 늘 날마다 달마다 새롭게 변화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보더라도요. 경제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 주시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없잖아요. 돈이 이렇게 굴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돈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돈줄은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막 성가시고 살 필요 없어요. 그때그때 막 주시면 그것이 응답이고 안 주셔도 응답이고
안 주시면 일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경제를 풀어주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없다고, 안 가지고 있다고, 지금 필요한 것이 내게는 지금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나 사신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없고 어려운 사람이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모든 것을 있게끔 이렇게 일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당했잖아요. 우리는 문제 나오면 큰 일 날 줄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문제를 당했냐, 이런 형편에 내가 처해 있느냐.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막 그냥 아주 비상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고생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렇게 해야만 또 뭐 자기가 어느 정도 그 일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그런 일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걸 싹 뺐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 네 걱정, 염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좀 마라. 제발 좀 하지 마라. 여러분 귀에다가 350번, 356번 계속적으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귀가 막 간지러서 못 살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네 생각하면서 걱정, 근심, 염려는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그것이 응답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큰 실패의, 큰 낭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한 이야기냐면 나를 갱신시킨 거예요. 갱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체질도 새롭게, 내 말도 새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내가 나를 정리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받을 응답 받을 그릇이에요. 아, 하나님 막 그릇도 안 된 것도 막 퍼서 주신 분이 아니거든. 그릇이 딱 이렇게 정리가 딱 됐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역사의 세 종류의 사람. 성경이나 역사에서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꾼이에요. 막 말만 합니다. 아침부터 막 눈만 뜨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 잘 때까지 하루 싸움을 몇 번 하니 몰라요. 말 다툼하고 악도 쓰고 막 소리 지르고. 이 사람들은 일꾼이 아니라 말꾼이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밖에 몰라요. 주일날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다 모르고 일밖에 몰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꾼이라 말하면 일꾼.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제자가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나는 어제 보건교회 김영수 장로님하고 부인 되신 이복희 장로님하고 또 전라북도 이정호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우리 서실에.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요. 이 장로님이 80살이에요. 벌써 나이 그렇게 먹었더라고요. 권사님 부인 되신 분도 78살 되신 분인데 두 내가 가만히 앉았어도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요. 나는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 꼴. 왜 그러실까요? 이야, 어떻게나 두 분들이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지. 그리고 말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요.
분대신이 이복희 장로님은 말도 없이 그냥 혼자 시그시그 웃으면서 그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수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얼굴을 봐도 그런 은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 보면 삶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얼마나 건강하냐면 지금 80대 되신 분이지만 김용수 장로님이 지금도 막 이 말이 세기가 얼마나 세지 몰라요. 항상 기쁘고 막 혼자 웃고 혼자서 막 전부 다 자중을 뭐 그냥 이렇게 뭐 웃기는 저 행복한 말로 막 이렇게 말하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처럼 감사한 사람들은 삶이 틀려요. 말에 독이 있지 않습니다. 행위에 독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보게 되면 그야말로 덕이 있어요.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덕이 있어야 한다니까. 덕.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장군이 어떤 사람 장군이냐면 맹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용감한 그런 용장이 아니고 덕장이라고 했습니다. 덕장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덕을 베풀면서 전쟁을 치러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이 되지만 맹장들은 막 칼 휘두르고 수많은 사람 죽였지만 그 사람 그 결과는 그야말로 나중에는 참담하게 죽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항상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감사를 할 때만 하고 안 할 때는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입이 벌려지게 되면 감사받다.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굉장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행복해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은 가정에서도 가문에서도 교회에서도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 아래 있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은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요. 보라 지금 은혜 받으면 때 보라 지금 구는 날이로다. 또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주먹질 잘해가지고 욕 잘해가지고 싸움 잘해가지고 강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를 은혜로 뛰어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것이냐. 자,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하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절망이죠. 세상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라는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는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이나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세상 희망이 없어요. 이때는 악한 자가 세상을 자지우지고 있단다. 그 세상은 곧 불언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가 터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구약 성경에는 다 감추어졌다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전부 드러났던 복음이에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분이 성경에서 나왔던
그 언약이고 약속이고 메시아 되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전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던 예수를 믿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 확인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 믿고 그래서 장차 오시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손에 만지마 된 것처럼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확인되게 분명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 받고 사느냐? 그래요. 말씀 보면 은혜가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내가 손에 잡고 있을 때 그 말씀 내게는 새로 내 인생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새 은혜가 역사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던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 8절 말씀하니까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로 나를 이끌시더니 그러면서 내 몸이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더라.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쓰면서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 자기가 그렇게 3층 갔다 와가지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다 한다면 사람들이 졸려가지고 막 버득해가지고 무엇을 하고 왔냐, 어떻게 갔다 왔냐 이게 물을 거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답을 주기 위해서는 딱 덮어놓고는 어떤 누가 이렇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서 올라갔는데 너무나도 할 말이 다 성경 기록하면 너무 많지만 다 말을 못하고 덮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실 것이다. 내 말 못할 사정을 하나님 다 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더라도 하나님 나를 아신 분이셔요. 내 어려운 처지, 힘든 상황, 몸이 아팠던 것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그냥 우리는 쉽게 사람 생각으로 낙심하고 사람 생각으로 시험 들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계획 붙잡고 하나님 계획이 쫙 서 있는데 내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계획을 못 잡게 되게 되면 내가 스스로가 내 인생이 고립되고 말아요. 힘듭니다. 문제를 돌파할 수 없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본연의 이와 같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보니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자, 두 번째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된 것은 우리 창세기 45장 1절 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은혜거든요. 형들이 자기들 요셉 앞에 와가지고 얼굴을 못 들 정도 그렇게 난처했던 그런 현장에서 이 요셉은 바로 아주 그냥 의기당당하게 형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넘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 팔려온 것이 아니라 그런 구차한 돈 몇 푼에 내가 팔려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쌍가백 내가 너무 이렇게 팔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형들은 그것을 쌍가백 넘겼다고 한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는 것은 우리 가족을 살리겠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리겠어?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겠어? 나를 먼저 보냈다. 그렇게 그 큰 은혜가 그렇게 충만했던 것을 봤을 때 형들이 놀리지 않습니까? 야, 너는 나와 틀리다. 10명의 형들은 요셉 앞에서 완전히 너는 나와 다르다. 그래야 돼요. 우리 형들이 아무리 10명 아니라 100명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100명, 1000명이라 할지라도 달라야 돼요. 예수님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같이 맞대응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덕을 못 세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보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감동받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여볼 줄 알았더니 자기를 완전히 더 이상 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 동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보복을 당할 줄 알고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겠습니까?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다른 누가 어떻게 요셉을 노예로 팔릴 수 없어요. 형들이 아니면 그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통해서 작업을 해가 만들어가지고 요셉 팔아넘겼잖아요. 요셉은 그냥 팔아넘긴 것이 아니에요. 장래 미래를 보니까 아버지 생명이 중요하고 형들의 생명이 중요하고 형들의 가족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의 12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후손을 통해 예수님 오셔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필연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역대상이 10장 14절 말씀하니까 역대상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었고요. 또 그가 왕에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내 손으로 짓지는 못할 망정 내가 성전 짓는 것을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탑을 끊어야 되겠다. 이와 같이 다윗이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군 다윗으로 큰 인물로 그러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유언하게 되잖아요. 아들아, 내가 조상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 너는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네 대에서 네 후손들이 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왕위가 그 중에 끊어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유언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성전 짓는데 누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전은 다시 건축하는 건 다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 보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굉장히 성전 짓는다는 말 좋아서 교인들이 어쩔 줄 모르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힘든다고 이야기하고 물질 헌금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채워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역사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 15장 23절 말씀하니까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로 가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을 말하거든요. 스페인을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나이는 이미 다 찼어요. 노역장입니다. 건강이 허락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바울이 서바나로 간다고 말을 했을 뿐이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스페인.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 지금 와서 보면 완전히 천주교권이 돼가지고 스페인이 그렇게 또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응답 못 받고 살고. 종교대가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생각은 항상 어떤 생각이 죽을 때까지 가든지 못 가든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서번으로 가야 될 것이다. 내가 노모도 가야 되다. 이 전도의 여정을 한 번도 단절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 들기 때문에 내 새벽 예배 못 가겠다. 내가 나이 많기 때문에 예배 생활 못 하겠다. 내가 나이 병들기 때문에 내 예배 생활 못 하겠다. 이것은요, 자기 생명을 단축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오픈해야 돼요.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 다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목을 받고 응답받는 자세니, 내가 내 나름대로 알량한 내 몸을 가지고 너무나도 막 우리는 애틋하게 애착을 느끼게 되게 되면 애착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내가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떡 먹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 떡 먹다가. 어떤 사람 잠자다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밥 먹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먹다가 자다가 뭐 사고나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위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봤을 때에 항상 우리는 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간밤에 낮에 잠을 잘 때 누가 내 맥박을 뛰게 만들 것인가? 맥박 뛰다가 맥박 멈추면 죽는 거거든요. 누가 내 맥박을 뛰게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누가 내 숨을 쉬게 만든 호흡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내 피가 심장으로 돌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나는 자고 있는데, 나는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뒀는데 심장을 뛰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분에게 밤에 잠을 주무실 때도 맡겨야 돼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내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내 맥박을 뛰게 만들으시고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나의 건강을 주셔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보겠는데, 영원하신 언약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원한 언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푸른 마을 꽃을 시대나 이와의 말씀 영영설이라. 다른 건 다 변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우리가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세상은 다 변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 변한 것이 없어요. 다 변합니다. 사람도 그렇게 안 변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쳐도 나이 먹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모습, 그 모양이 다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애굽에 들어가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굽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이 말씀해 주고 있었을 때에 모세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가야 됩니까? 나 약합니다. 말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 늙었습니다. 나 못합니다. 나 못해. 안 돼. 어떻게 말을 막 그냥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했던지, 하나님이 내가 날아가면 주먹으로 그냥 패불고 쓰냐. 그렇게 오랫동안 설득했지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뺨을 맞아야 돼. 얻어 터져야 돼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나를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비록 네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할 거야. 너는 가지만 해. 너는 가지고 힘이 있는데 네가 말만 하면 돼. 너는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어. 나한테 맡기고 나한테 의지하고 나한테 전부 다 의뢰하면 돼.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말해주고 메시지를 주시고 다국무대에 팀생활을 했건만은 팀생 하고 나면 다 돌아서서는 모세가 자기 본래 모습이 또 나온단 말이야. 안 된다고 말이야. 얼마나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정신 차리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다 맡겼잖아요. 맡기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라 할 때 여러분들 못 맡게 되면 여러분 힘 다 빠진 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할 때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중냐 사냐 이러냐 저러냐 이런 모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다 맡겨있을 때는요, 죽을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주신다니까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 주실 분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어도 다 내가 오라 했잖아요. 무거운 짐 주실 주님께서 옆에서 막 그냥 하고 웃고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주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 말씀하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랬단 말이에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그때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의 백성이었던 그런 다윗은 만만히 이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노래 부르고 찬양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처럼 왕이 안 되는 것을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만만히 될 수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막 여러분들이 골치 아프게 살라하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골치 아프게 살아도 우리 IQ는 그렇게까지 또 모든 응답 받을 만한 IQ는 못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하니까 다윗이 노마를 가야 되는데 풍랑한다지 않습니까?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배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바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럴 때 바울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문 열실 때마다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65일 진짜 가정의 빛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생각지 않던 그 일들이 전부 다 응답으로 찾아온다니까요. 할렐루야.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시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이 최고의 바울에게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고 은혜 중에 은혜고 미션 중에 최고의 미션이고 응답 중에 최고의 그런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평생에 이런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드리겠습니다. 넘어서 본문 25절 말씀하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그렇죠. 참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것은 드러난 복음을 받았잖아요. 감춰있는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우리 잘못된 속단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우리 계산할 수 있고 잘못된 우리의 숨은 잘못된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될 것인데 드러나버렸어. 이제 예수님 오셔버렸어요.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 드리세요. 내 마음 모셔 드리세요. 우리 가정에 모셔 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셔 드리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권세, 능력, 역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을 하신단 말이거든요. 그 어떤 일이면 새 일을 행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예수 믿어도요 항상 우리는 막힌 인생 산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 그렇죠? 바울이 복음 전거하러 가려고 할 때에 우리 중에 바울의 이름 불러서 바울아. 사도행 26장 18절 말씀하니까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을 보라 했잖아요. 눈을 떠라.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눈을 떠라는 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은 완전히 육신적인 눈이야. 그 눈 가지고는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만 생각한 눈이 있대. 그것은 안 돼.
그것은 어떤 것도 돌파할 수가 없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 어둠에서 빛을 봐야 된다.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렇게 큰 은혜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큰 그릇을 만들어 주셔서 채워주시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려고요. 저는 옛날에 우리 고향교회 옆에 보면은 대곡교회가 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은 서씨예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늘 부르실 때 서권사님이라 부르고 서집사님 불렀어요. 여자분인데요.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 같아요. 굉장히 세요. 이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한량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영권이 얼마나 세더니 그 청계면, 우리 동네 청계면이거든요. 청계면 일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권세 앞에 다가서게 되면 귀신이 떠나요. 문수로 떠나버리면 귀신이. 몇 년 귀신 들었던 사람들 귀신이 떠나요. 귀신이 벌벌 떠고 떠납니다. 이분은 얼마만큼, 이분은 신비하신 분도 아니에요. 영안의 눈이 영안 눈이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집집마다 신방 이분이 가시잖아요. 그 집에 흑암이 끼어 있는지 어둠이 끼어 있는지 다 아셔요. 기도하라고. 근데 그분은 말대로 돼요. 그분의 이야기도 깨어 있지 않고 그분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게 되면 바로 얼마 되지 못해서 바로 막 죄가 터져버린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요. 나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거든요. 어릴 때 그분의 이야기는요, 진짜 하나의 음성 같더라고요, 보니까. 귀신이 떠나다니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11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떻게 개척하게 됐냐? 사방천지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올선에서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귀신이 떠나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뭐 교회를 오겠잖아요. 그래가 뭐니까 그 동네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에도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가족, 그 가문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분은 평생에 이 영적인 그 싸움으로 하다가 많은 교회를 세웠던 것을 저는 보고요. 이야, 그분은 굉장히 탐대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 중심으로 또 사람들 많이 또 따라다녀. 얼마나 막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 따라니까 행복해가지고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가는 데는 막 사람들이 따라다녀. 그분은 찬송을 불러도 힘있게 부르십니다. 기도하더라도 힘있게 기도합니다. 마귀 결박할 때는 힘있게 결박해버려요. 마귀가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간다니까요. 그럴 정도 하나님께서는 그 서입사님 통해서, 서권사님 통해서 제 일생에 이 평신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 산골짜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신 걸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극단적인 잘못된 신비주의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을 그렇게 사모하신 분이고 기도를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셔서 일하고 계신 것을 저는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그분 나이는 굉장히 많은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라도 하나님께 일을 하시더라고. 근데 숱한 분들이 전부 그분 때문에 살고 그 가정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살고 가문이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니까. 능치마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올해 2023년만큼은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